앞서 설명한 문자주의가 성경을 보는 가장 보수적인 관점이라면 오늘 설명할 현대주의는 그 반대쪽 극단에 서 있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주의는 앞서의 문자주의가 가지고 있던 약점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즉, 문자주의는 성경이 기록될 당시와 오늘날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차이를 너무 쉽게 무시해버린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각 저자들이 자신에게 익숙한 분위기와 단어, 관습을 반영해서 성경의 문서들을 기록했다는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예컨대 성경의 저자들이 해가 뜨고 진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은 당시 사람들이 관찰한 바에 따른 진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도 사용되고 있는 이런 표현들이 거짓이라는 말은 아니지요. 정말로 태양은 떠오르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문자주의는 종종 이런 진술들에도 지나치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듯합니다. 현대주의는 만약 성경이 진실을 담고 있다면 그 안에 진술되어 있는 내용이 오늘날 과학과 조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이 관점을 과학주의적 관점이라고도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로운 과학적 발전이 성경의 진술과 어긋난다면 그 성경의 진술에 대한 우리의 해석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과학적 발견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혹시 그 때문에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성경의 내용을 새로운 과학적 발견과 조화시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이 관점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경건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새로운 과학적 발견으로 인해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경에 대한 해석, 그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관점 역시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문제는 점점 두드러지게 됐죠. 우선 그 목적 자체가 성경의 현대적 과학 진술과의 조화이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성경의 내용을 평범하게 재해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결국 이 관점은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에 등장하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동정녀 탄생도, 부활도, 죽은 자들 내지는 병든 사람들의 치유도 사실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과학적 진술과 어긋나기 때문이죠. 홍해는 그저 늪지대를 통과한 것이고 어쩌면 모세라는 인물 자체도 신화적 존재일지 모른다고 선언하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어떤 책 중 한 권에서 저자는 동정녀 탄생이란 그저 사생아를 의미하는 것뿐이고 어쩌면 마리아가 로마 병사에게 강간을 당해 낳은 아들이 예수였을 것이라는 대담한 추측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기도 합니다. 이들은 성경에 실려있는 초자연과 신비를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그것들이 단지 과학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 말이죠. 요컨대 성경과 현대의 과학적 상식 중에 후자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제 성경은 그 자체로 권위 있는 문서가 아니고 현대 과학에 의해서 권위를 인정받을 때에만 무언가를 담고 있는 책으로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성경에 뭔가 담겨 있다고도 말합니다. 다만 성경에는 고대 신화적 그 설명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비신화화라는 작업을 통해서 신화적 요소들을 제거해버리고 오늘날에도 적용될 수 있는 교훈을 정제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믿는 것이죠. 이들은 그렇게 순수하게 정제된 가르침으로부터 설교를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라는 인물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따라가려고 할 때 그분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고 낙심과 절망이 될 때라도 그분을 생각하면서 소망을 갖고 살면 그것이야말로 부활신앙, 부활의 삶이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진술과는 매우 많이 다른 관점입니다. 언뜻 생각해도 이러한 관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비약이 또는 이들이 피하려 하는 그 신앙적 도약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그 자신이 부활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로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죠. 그런 그의 말을 따라 살겠다는 것도 뭡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론을 합니다. 그런 구절들은 예수 본인이 한 말이 아니고 그의 제자들이 후에 기록해 넣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 자신에게 문제될 것은 없다는 식입니다.
그리고 이런 해명은 자연스럽게 역사적 예수를 찾으려는 움직임으로 발전되기도 합니다. 역사적 예수란 성경에 끼어들어간 신앙적, 종교적 진술들을 모두 제거해버리고 딱 예수 자신이 했던 말과 행동들만을 추려내보자는 연구입니다. 그러나 이 수십 년에 걸친 연구는 결국 실패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역사적 예수에 관해서 성경의 기록 말고는 다른 자료를 참고할 만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물론 여러 가지 새로운 자료들이 발견되었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수천 년 동안 어디에 처박혀 있다가 발견된 그 새로운 기록이 예수에 관해서 좀 더 정확한 기록이라고 누가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작업은 자연히 성경 안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빼내는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어떠한 부분이 불필요한지는 결국 오늘날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 결과 역사적 예수 찾기의 끝은 현대적 관점의 예수를 재구성하는 것으로 머물러 버렸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예수니, 베를린이 예수니 하는 말은 이를 약간 비꼬아서 표현하는 것이죠. 결국 자신이 만들어낸 자기 마음에 드는 예수를 만들어서 믿겠다는 건데 예수와 가까운 시절에 살았던 사람들의 진술보다 수천 년이 흐른 오늘을 살아가는 자신의 진술이 더 실제 모습과 가깝다는 태도야말로 대단한 믿음이긴 한 것 같습니다. 결국 현대주의는 성경 진술의 어떤 부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과 부분보다는 내가 결정한 부분을 좀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대단히 오만한 결론으로 쉽게 치달을 수 있습니다. 잘해야 이신론이고 못하면 무신론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판도 가능하죠. 비록 그 운용 방법에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현대주의는 성경에 대한 해석과 현실이 늘 접촉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들이 자주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자신들보다 좀 더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동료 기독교인들이긴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들이 지적하는 것 전부 쓸데없는 것은 아니죠. 현대주의는 태생적으로 현실 자체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미의 해방신학은 유럽 열강의 식민정책으로 인해서 왜곡된 남아메리카의 경제 구조의 악한 부분을 개혁하는 데 깊이 관여해왔습니다. 억눌리고 소외된 이들을 돌보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 중 하나라고 할 때 일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들의 주장을 무시하는 것은 결코 잘하는 일이 아닐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점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예수를 버리고 예수의 가르침만을 쫓을 수는 없는 법이기 때문이죠.